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서 중에 한 권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가 이 역사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인데,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이 발생한 사건,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 중 하나인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소설적인 이 형식을 취해서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대단원이라는 그런 소설 형식의 그 부분을 취해서 이 본문의 사건을 구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더 8장은 바로 이 대단원에 해당되는 8장으로부터 10장까지의 이 내용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8장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이 총리의 자리로 이 영전하는 이 모르드게와 이 자신의 동족을 이 구원해 줄 것을 이 왕에게 청하며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가 작성돼서 반포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반전의 내용들을 마지막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에게 그동안 하만이 끼고 있던 그 왕의 인장 반지를 거두어서 이 모르드게에게 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드게를 자신 다음 가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총리의 자리로 임명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서 그가 이 대제국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귀한 직책의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됨을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상식과 예상을 뒤엎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모르드게가 그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처형 음모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제국의 2인자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앞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 알고 있듯이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현재 왕후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다라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도 그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만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그에게 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사실에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지만,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다인들을 죄다 멸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만약 하만이 그냥 억누르는 분노를 참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그저 고만고만한 관직에서 조용조용히 주어진 일상을 살아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는커녕 그저 말단 관직에서 그냥 조용히 보통의 사람들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고 더 나아가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이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만의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왕의 진노를 사 처형당하고 그 하만의 빈 공석을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끌어 나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에게 처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 심지어 그 죽음에 임박한 그 긴박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복의 상황으로 한순간에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임한 그 모든 화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 모든 화를 바꾸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화위복의 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드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전화위복의 복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 화가 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화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눈뜨고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놓인 그 위기와 화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위기와 화는 더 이상 위기와 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위기와 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한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위기와 환난의 순간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위기 뒤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 17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그 힘으로 모든 위기와 환난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 본토인들에게 이 칭찬과 존귀의 대상이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이 본토인들이 이제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불러일으킨 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100마디의 말보다 바른 행실과 변화된 모습이 크나큰 영향력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신뢰하며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생활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인의 모습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봉상의 성도님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풍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환부가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귀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감사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이 있사오니 드림의 손길 위에 크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봉산교회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